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그가 있는 자리와 하는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평등해야 할까요? 이 사색적인 물음은 실질적인 질문을 다양하게 낳습니다. 여성도 안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동성애자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평신도도 설교단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등등의 현실적인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적인 전통과 관습, 신학적인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대답을 듣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비단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질문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두 부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레위 자손 고라와 그를 따르는 레위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급 인사 250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도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유독 모세와 아론만이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하여 스스로 높일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다 똑같지 누가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 높일 수는 없다는 말에 모세와 아론이 아닌 사람들은 쉽사리 동조할 만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모세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듣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모세. 과연 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험악한 상황을 아뢰고 그 선하신 뜻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응답을 받은 모세는 레위 지파를 이끌고 선동하는 고라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5절에서 7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제안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 제안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고라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제안이 참 도전적입니다. 향로를 다루는 직은 오직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는데 그 일이 만일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감당하면 어찌 될까 하는 것. 또 비단 레위인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지도자들도 덩달아 향로를 다룬다면 어찌 될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니 이 향로를 드는 이 일로 인하여 사역의 평등화가 가능해지는 기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던 반란자들 중 레위인들을 향하여 모세가 일침을 놓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7절 하반절입니다. 분수에 지나친 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레위인들이었다는 이 하나님의 진단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이끄는 고라에게 일침을 내립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8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성전 봉사자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중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사역이 그들에게 정말 작은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작은 일이었기에 아론 집안 제사장들의 일까지 덩달아 하고 싶었다면 레위인들이야말로 너무 분수에 지나친 것 아니었을까요? 주어진 일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일이야말로 분수에 지나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분수에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들이 내일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의 반란을 이끄는 고라에 이어서 모세는 이제 다른 지파들을 이끄는 다단과 아비람을 대합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단단히 불만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러 수행원을 보냈으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 수행원에게 말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했습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미 이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미 반란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의 내용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물을 드리는 자라면 모세에게 이처럼 반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증거를 만나 같은 숱한 기적으로 그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스스로 왕이 되려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거나 백성들을 부린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반기를 든 다단과 아비람은 곧 하나님께 반기를 든 셈이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이 돌아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분수에 지나치는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규칙이라는 울타리를 넘나들며 모세와 아론에게 시기와 원망을 그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크고 작게 저울질하고 서로 비교하며 파당을 이루어 실력 행사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화와 이기심이야말로 분수에 지나치는 마음인데 혹시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도를 섬기는 소중한 일이기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분수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고라와 그를 따르는 반란자들이 끊임없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원망과 시기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그와 같은 요동하는 소리를 듣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러했듯이 듣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굳게 지켜나가는 귀한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사역 할 수 있도록 힘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고라와 같은 무리들이 횡행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쓰러지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더욱더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며 어수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